러시아 이 톨스토이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한 왕이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톨스토이가 왕의 의문점을 산에서 돌을 닦는 현자를 통해서, 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100점짜리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범 답안대로 더 많은 150점, 200점 이상의 대답을 우리는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정답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제자들을 1대1 맨투맨 교육을 하시냐면은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줄리어 시저의 성을 딴 것이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25마일 북쪽으로 갑니다. 40km. 거기에 홀몬산 기슭, 홀몬산을 제가 인터넷 비디오로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상류예요, 상류. 요단강의 상류라. 그렇기 때문에 그 홀몬산에는 물이 아주 오염되지 않는 지금도 그 물이 거기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 홀몬산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지? 그 인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휴오스 투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중국 한문으로 하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 30년 전에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란 말은 성경 이 공간복음에서 59번 나와요. 근데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칭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인자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인자가, 이 휴오스 안드로포스, 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란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인자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인자란 의미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이 볼 때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니라. 이게 다니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이도 봤듯이 다니엘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나를 부끄러이 여기면은 인자가 재림으로 왔을 때, 인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인자란 표현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은 공관복음 외에 바울 서신서에는 이 말이 없어요. 이 인자란 말은 이 신약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정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소문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북왕국의 멸망을 놓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로 예루살렘아 이 멸망을 예루살렘을 예견하시고 예수님 후에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같고 다른 선지자 같다고 하고 기타 선지자 같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을 하시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공부의 종합 테스트, 졸업시험, 이 12명의 너희들에게 개별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개별적으로 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형님 노릇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자기 성질값을 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번쩍 들었는지 몰라요. 저요! 베드로 말해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주여 이 말은 로드가 아니고 당신은 이인칭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아람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마시아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인류를 살리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처음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이 말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완전한 인성이란 말을 담아있는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스스로 존재하신 내적으로 생명을 품고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주 기본 주제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도하는데 전도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5장 42절에서도 각 집을 다니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강력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 그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그 수도에서부터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볼로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가장 사도행전 라스트 말씀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인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이걸 당신의 구세주가 예수라. 이 땅에서 예수라.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라든지 또 성이라든지 그 기독교 영화 그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의 암호가 있죠. 암호가 그 암호가 요즘에도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 물고기 모양은 입두스라는 물고기입니다. 5자인데 물고기. 근데 물고기의 첫자, 둘째, 셋, 넷, 5자의 그 단어를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에수스 크리토스 예수 그리스도 대우 하나님 휴오스 하나님의 아들은 소테르 구세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세주라. 이게 물고기 모양의 이 첫자들을 따는데 그 물고기 모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뜻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로 서로 간에 땅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싹 물고기를 모양을 그리면은 자기도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면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화장실에서 나는 동성연애입니다 사인을 이 옆에 사람에게 구두를 탁탁 2번 친다고 그래요. 나 동성연애자인데 너 동성연애자냐? 하고 사인을 탁탁 친다고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의 암호가 바로 이 익두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좀 약간 흥분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는 말은 이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라는 말은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거든. 이게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 이게 예수님이 너 바요나 네 아버지의 아들, 너는 너의 지식으로, 너의 학문으로, 너의 출신 배경으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계시에 내려준 거야. 너의 천성적인, 너 세상적인 교육으로는 이런 비밀의 계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스피릿의 너의 분별력과 영적 지각력 속에 너의 혼적인 너의 지성 속에 성령이 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내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줄 때 내가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성령이 내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죠.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는 또한 순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나의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요. 사랑의 관계. 내가 하늘에서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나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교제했었어.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증인들에게 세입 클로바를 소개해 준 것이 참 쉽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1온인자는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에서 제1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삼일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라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 무한이 나오고 영원 세계에서 영원이 나오고 저 능력 안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하셨던 그 영원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100점 주지. 그 보너스로 내가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대표로 시원하게 말했던 이 베드로 형님이 너무 고마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너스로 진리를 또 하나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기분들이 다 좋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려고 하지? 지금 다 쫑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야. 페트라. 너는 베드로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말은 반석에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고한 겁니다. 이 반석 위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16절에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해석을 베드로 위에, 그래서 가톨릭만이 정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베드로 위에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맞겠습니까? 개신교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여러분이 속으로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육체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제1임기로 오신다는 성령의 영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제2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버리면은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교회 활동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들으시고 본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 왕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하신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 안수식을 할 때 그 올리브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서 임명할 때 사용했느냐? 왕, 선지자,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이 삼중직의 역할을 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을 반석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르비딤의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200만 명을 다 먹였습니다. 지금 저기 모세 그 르비딤 반석의 바위를 보니까 산 언덕에 그 바위가 세워져 중앙이 쫙 깨졌더군요. 근데 그래서 200만 명이 정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그 200만 명이 머물러서 생활했던 그 흔적들, 그게 그 주거지 지역들이 다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김종학 집사님인가? 그분이 이라크 왕의 주치가 돼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지금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200만 명이 저 반석에서 큰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을 다 먹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200만 명이 그 쏟아지는 그 물을 다 공급받아서 저는 먹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집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 세웁시다. 지금 가까운 교회에서 장로님이 3분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워서 교회를 지금 산호세에 세운다고 그래요. 이게 장로님이 세우고 거기 따라오는 집사님들이 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올바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아무리 개인이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그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는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관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관리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 죽어야 할 인생들을 불러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신성한 공동체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세워서 우리 등대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등대교회도 보면은 제1호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고, 우리는 이제 매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체인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근원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그 비밀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 갈비뼈에 누가 나왔어요? 여자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누구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 아담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일하게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이 됐지만 교회는 누구를 오너로,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 고백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사망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를 못해. 목사님, 지금 터키나 이란 보면은 모슬렘 교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서 교회 씨가 말리고 있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다 도망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00명의 여학생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의 학생들이 납치당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런데 거기서 한 여학생이 순교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은 다 죽인다. 모슬렘 교도로 다 전향해라. 그러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전향을 한 거예요. 한 사람 끝까지 전향하지 않았어요. 이 여학생은 어떻게 죽였느냐? 이것을 영국 국영방송에서 BBC에서 이걸 특집을 내놨습니다. 이 여학생을 땅에 완전히 목만 내놓고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그리고는 이 여학생의 목을 쳐버린 겁니다. 순교해버렸어요. 그게 목사님의, 나이지리아의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기를 우리 딸이 순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들어. 난 교회를 가면은 참 우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신앙 떨어지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래. 난 교회 가면은 참 저런 분들이 교회를 다 올까. 그래서 난 집에서 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난 교회 안 가.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고 연약한 성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다 안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상에는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좋아하는 전술에 걸려듭니다. 여기는 교육이 없습니다. 친교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버린 겁니다. 진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난 교회 가면 시험 드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상이고
교회의 힘을 죽여버린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굉장히 회개할 일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죠. 우리는 왜 교회를 설립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지옥 권세를 멸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져 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 버린다. 묶고 풀고 매고 풀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회개 기도하면은 주님 나라에서 완전히 징계, 징벌, 형벌이 사라져 버린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죄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 묶어진 상태가 되면은 주님 나라에서도 죄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죄상 받는, 예수 믿고 나서 특권이 뭐냐면 죄 용서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너희가 과거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박애녹이라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굿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게 귀신이 신내림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명산 좋은 데는 다 다니면서 자기가 이 귀신 무당이 안 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많이 지내고 또 귀신을 또 잘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교제했던 법사, 아마 불교에 능통하신 분 같아요. 이 법사가 죽으면서, 그 형이 죽으면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또 자기 누나가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가 하도 안 풀리니까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 가려고 작정한 그날 저녁에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하얀 연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느꼈대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그 책을 축구선수 이영표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표와 만나게 돼서 이영표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가서 항상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 박애녹이라는 집사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선수들을 다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보니까 여자 선수 지소연이도 이번에 그 팀이 우승했는데 지소연이도 골인 시켜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와, 대단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박철록이라는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간증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거기도 술 중독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폐병이 걸렸는데 청평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막판으로 거기서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의사가 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 가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아주 지식인 부인을 만나가지고 방글라데시아 가장 가난한 선교사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오혜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성연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의 또 숙제가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제가 치유해줘야 할 사명 때문에. 오혜진 자매가 자기가 여자들에게 매력을 끌린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적으로 괴롭고 자기 엄마에게 꾸지람을 받고 그래서 목욕탕에서 면도칼로 동맥을 그었답니다. 근데 거지를 안 했대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혜진아 이 음성이 탁 들어온 순간에 거기서 벌써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박철록 선교사님도 내 사랑하는 종아 음성을 들으셔서 이제는 이상하다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셨는데요. 다른 분들의 자매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이 죄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성연에서 빠져나오고 죄악의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을 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특권, 교회 다니는 이 특권이 뭐냐면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왜 전도하느냐? 예수 믿게 하려고.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당부합니다. 야, 한 무렵 절대 내가 메시아란 말 절대 하지 마.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된다. 약속하지? 아마 제자들 고개를 다 끄덕였을 것이고. 왜 예수님이 한 무령을 내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국가적인 독립을 다 애기를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목표를 두고 가는데 이게 지장이 있을까봐 또 아직 제자들도 이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입담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 가르친 게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권사야,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준호 형제님이나 우리 최선자 성도님이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최선자 성도님에게 너는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 정답. 어제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알겠습니다. 천국 안 가봐도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런 멤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곧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은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신앙은 영원 세계를 믿는 신앙이고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이고 심판의 신앙을 기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기초예요. 기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난 사람, 가까이 있는 내 성도, 또 직장에서 내 가까이 있는 동료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야. 다시 심판주로 오실 분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걸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점 맞았던 이 베드로의 답변처럼 우리의 신앙도 100점 신앙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산 증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듯이 우리 또한 이 현장, 이 현 시대, 이 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